오늘 5월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가족 그리고 또 관계, 행복, 사랑 등의 단어들을 아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생각하게 되는 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일도 힘들고 또 사회 부적응의 문제를 낳기도 하죠. 또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다양한 인간관계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가, 또 우리 가정은 또 무엇으로 또 행복을 느끼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 획일적일 수는 없지만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면서 좀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는데, 등산을 좋아하는 남녀가 결혼 전에 산행 모임에서 눈이 맞아서 부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시간이 지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 남매되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등산을 좋아하니까 아이들도 같이 등산을 좋아하게 됐는지 엄마 아빠와 가족이 등산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전국에 100대 명산을 가족이 함께 등산하면서 인증샷을 하고 있는데, 벌써 20여 개의 산을 등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면서 힘든 마음과 감정과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의 그 사랑을 애틋하게 키워가고 행복한 가정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영상을 접하면서 우리 모든 가정이 그 가정처럼 다 등산을 하면서 행복할 이유는 없겠지만,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가족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함께 찾아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이런 영상이 있는가 하면, 또 최근 우리가 사건 뉴스 가운데 수능 만점 받은 명문대 의대생이 교제하던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관계를 끊자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수능 만점이라고 하면 그 해에 공부를 전국에서 가장 잘했던 그 학생이 서울대 명문 의대를 이렇게 진학을 한 그런 학생, 어찌 보면 장래가 촉망되고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의대생의 이런 일탈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것과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도 고민해야 되지만,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잘못되거나 일탈이 일어나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도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접근과 방법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 있다고 하죠. 뭘까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다양한 원인을 말하기도 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성적인 타락으로 가족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가정의 소중함을 당시에 역설하기를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러시아의 솔제니친도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은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런 모토를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중심에 계실 때에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가정 안에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없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탄은 공격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단은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가정에 가라지를 뿌리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신앙의 갈등으로 싸우게 만들고 또 성적인 또 문제들로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나게 하고 술과 도박, 경제적인 또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사랑해야 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타깃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기를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그냥 어느 시점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3개월만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의도적으로 노력하면서 가꾸지 않으면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가정도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한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교회 가기가 꺼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는 일이 즐겁고 교회 가는 일이 신나고 교회 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에 에너지를 얻는 이런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가정을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가정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야말로 잠자기 위해서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공간이지 대화가 없고 감정의 교제가 없고
예? 그래서 그야말로 건물이라고 하는 하우스만 있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 홈, 가정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노력하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도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기를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데 가정 밖에서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은 가짜 행복입니다. 불완전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가정 밖에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의 내면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행복으로 든든하게 만들어야 하고, 가족들이 가정을 출입할 때마다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한 가정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들어가면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가정 행복의 비결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간다고 해가지고 찾아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을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내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의 비결을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호와를 경외하자.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호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심, 우리 인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생각, 방법,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릎 꿇고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우리 가정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정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들이 느끼는 행복의 조건은 맛있는 걸 먹고 어디 멋진 여행을 가고 잠시 느끼는 그 행복 외에는 본질적인 어떤 행복의 기쁨을 가정 안에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은 행복이 가정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행복이 모든 일들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로부터 행복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조건과 방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17절에서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17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죠. 예? 아무리 좋은 걸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새우깡 하나, 새우깡은 별로지, 그지? 예, 새우깡 말고, 예, 별로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작은 것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이것이 행복이다. 예? 그래서 오늘날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 없다면 관계는 깨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너무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이 사라진 어떤 현실 속에서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무언가를 그냥 빼앗으려고 하고 부모의 것을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만 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유무상통할 뿐만 아니라 모든 희노애락의 마음들을 같이 나누는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따로국밥을 좋아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정은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에 함께 가족들이 그 어려움의 마음을 같이 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가장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대화가 없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함께 감정의 교류가 단절되고 엄마만 기뻐하고 자식들은 엄마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것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을 말하기를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가정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좋아하는 감정도 또 슬픈 감정도 분노하는 감정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서는 좋은 감정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너무 무분별하게 우리가 표현함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빠기 때문에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엄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마음대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의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내 감정을 절제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이런 감정 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오독토 모임에서 같이 나누게 될 책을 읽었는데 비폭력에 대한 문제거든요. 비폭력 대화. 비폭력 대화가 뭘까요? 우리가 주고받는 수많은 어떤 대화 속에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무시하는 말, 짜증내는 말, 질투하는 말, 화내는 말, 우리가 꼭 욕을 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속에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비폭력 언어의 그런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 감정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폭력적인 언어들이 어떻게 절제되고 어떻게 정제되어져서 표현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가르침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늘 가정에 임재하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은 추상적이지 않죠. 실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가정 행복에 있어서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한데 가정 행복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는 가정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를 다루고 싶고, 그리고 또 가정 행복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항해하는 배의 선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부모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자리에서 부모의 역할이 가정에 어떻게 비춰지고 드러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소사의 일들을 부모가 어떻게 처리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바로 이런 어떤 행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정 행복에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부모의 어떤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 행복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부모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그 대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를 기도로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서 내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에게, 내가 가족들에게 뭘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생각할 때, 나도 엄마로서 그냥 집안 살림만 할 수는 없지,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오면 그것으로 자녀들이 기뻐할까요? 예? 남들 한 번 먹는 외식을 2번 하고 남들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을 2번, 3번 먹으면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신앙 고백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서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뭘 가르치라는 말씀일까요? 인문학일까요? 국영수입니까? 사서삼경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신명기 6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마 위에 말씀 구절 상자를 매달고 다니고, 팔에다가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감고 다니고, 발에도 감고 다니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꼽혀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듣는 말씀도 귀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먹는 그 시간이 없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단언한다기는 좀 곤란하지만, 여러분 공적인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여러분 귀하지만, 내가 평상시의 시간, 여러분이 주중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고 내가 먹어야 할 만큼의 그 말씀을 먹고 들으면서 내 영혼이 살찌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키만 키우는 거에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뭐 부모의 자리에서 어렸을 때 보면 또래들보다 키가 더 크다, 키가 더 작다 하면 근심이 되고 뭘 먹여야 되나, 영양제 먹이고 막 고민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유전자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때가 되면 아이들의 육체적인 성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는 그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자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속에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각인되어서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가정 행복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로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축복권이 주어져서 여러분을 안수하고 그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성경에도 허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야곱이 10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이삭이 2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축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수능 만점 받았는데 살인자가 됐다.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예?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되기까지 부모가 한 모든 수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은 그 평생 쌓아 올린 자녀를 위한 희생의 그 공동탑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가 돈 많이 벌고 무슨 뭐 좋은 대학 가고 1등하고 그건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예배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무엇보다 그 일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성자가 된 게 아니에요. 10대 나이에 가출해서 사생자를 낳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고 완전히 망가진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어거스틴은 완전히 그냥 타락한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생애 책을 읽어보면 그의 어머니가 18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8년 동안, 아니 28년도 아마 계속 기도했을지 몰라요.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18년째 기도할 때 어거스틴이 그날도 바깥에서 호랑방탕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깊은 근심이 찾아와서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있는 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모에게 뭘 요구할 수 있어야 될까요? 유산을 주십시오. 부모가 가진 거 나에게 다 주고 가십시오. 이걸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저는 자식된 여러분이, 자녀된 여러분이 부모에게 오직 유일하게 요구할 게 있다고 한다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돈이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자녀된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아직 나만 교회 다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없다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행은 아니지만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구원받아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정 행복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자녀에게 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당대에는 교회 다녔는데 그 자식들은 부모와 아무 상관없이 불신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뭡니까? 부모의 신앙이 유산으로 대물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모로부터 그 어떤 것보다 신앙의 유산, 부모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던 그 새벽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금식하며 무릎 꿇었던 그 작정 기도의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주일 성수의 그런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어떤 경우에도 내가 빼먹지 아니하고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예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가족들,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 가족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가족들이 함께 믿음의 바늘에 세워지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신앙의 어떤 부분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이 모습을 내가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기에는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의 옷매무새를 다시금 가다듬어야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 제대로 된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강남에서 용난다는 말이 통설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 문제만은 강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남에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오히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더 유흥과 활락과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저는 오히려 신앙의 문제만은 강남이 아니어도 좋다. 오히려 강남은 자녀의 신앙 문제를 실패하면 평생 근심이 됩니다. 후회하지 말고 자녀에게 신앙의 가치를 최고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부모 공경의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교동문으로도 읽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고,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엄격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까마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눈이 쪼인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강조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 공경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모님 나를 더 속상하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공경할 것을 가르치면서,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삶 자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의 어떤 그 이유와 방법을 우리가 말할 때, 부모님이 살아온 삶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삶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환경과 시대로 봤을 때 맞지 않고, 왜 저렇게 사는가? 왜 저렇게 생각하는가? 그야말로 꼰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살고 인생을 마치는가?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쉽게 정지하듯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온 삶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의 필요를 살피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대 차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대화를 좀 깊이 하죠. 그죠? 그런데 부모님은 대화를 필요로 해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님도 끊임없이 당신이 느끼고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강원도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때문에 가끔씩 내려가면 그냥 다른 때 같으면 뭐 7시, 8시 주무시는 양반이 제가 가면 막 10시도 좋고 11시도 좋고 막 옆에 그냥 앉아 있으면 이 얘기 저 얘기 뭐 하여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본다니까요. 강호도 집사님은 어떻게 지내냐, 허경희 권사님은 어떻게 지내냐, 뭐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이미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다 물어봐요. 그래 또 뭐 주저리 이야기하고 옆집 할머니 이야기하고 또 집안 이야기하고 얼른 주무시라고. 답답했대. 그래서 참 효도가 별거 아니구나. 가서 그냥 나는 딴 생각하고 문자 보면서 그냥 그러냐고 대답만 하면 되기도 하는데요. 대화의 중요성을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 점점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식들은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와서 현실의 불편함들을 살피고 생각을 나누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효도를 물질로만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로 우리 부모된 또 입장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또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가족이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살피고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또 자녀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끊임없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주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 조용히 점검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